자, 확실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철학을 이렇게 좀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게 확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은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령 뭐 세상의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그 철학에서 나오는 어떤 이념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 가지고는 기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또 어디다 갖다 대냐, 어디다 갖다. 서로 눈금이 틀린 자를 아무리 서로 비교해 봐야 결국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인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딱 그걸 대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속게 되고 또 잘못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기서 이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하고는 구별을 좀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 자체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어떠한 형태로 주십니까? 어떠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분은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분의 입에서 이거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우리처럼 어떤 이런 형태의 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의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뭡니까? 지식과 명철. 결국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은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 지혜를 또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기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막연하죠. 사실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욕 먹기가 아주 쉽죠. 욕을 바가지로 먹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 진리는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진리다. 그리고 상대방이 진리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옳다 그르다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그릇된 것이다. 이런 그 세계관, 이런 정신이 깊이 지금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로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흔히 얘기해서 진리의 종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걸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는 또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가 진리니까 그 말씀을 사실은 뭡니까? 지혜로 받아들여라. 사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혜와 진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거부감을 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결국 뭡니까? 세상에 하는 거짓말이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그릇된 기초 위에다 세워놓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이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린 지난주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게 형성이 돼야 돼요. 자신의 인격과 마음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보통 그러잖아요. 뭐 유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하다. 또 뭐 노벨상에 뭐 몇 프로가 유대인들이 탔다.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참 유대인들은 비범하긴 해요. 확실히. 유대인들하고 우리 이방인들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유대인들에겐 뭔가 모르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일반적인 빛을 비춰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우리가 경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거랍니다. 해석한. 그리고 그 율법을 또 그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한 게 또 탈무드에서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탈무드를 일생토록 공부하잖아요. 그가 뭐 과학자든 의사든 기술자든 하여튼 어느 분야에 됐든지 간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 굉장히 몰입한 그런 일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탈무드가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더 압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지식과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명철, 그 지혜,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것도 잊어버릴 만큼 마리아는 거기에 몰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게 중요해. 우리에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을 마리아와 같이 어때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사실은 하나님 알기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과 명철을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준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집요하게 열심으로 찾으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지혜죠. 지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다른 지혜가 많아요. 지금은 다른 지혜가 많죠. 특히 뉴에이저들이 얘기하는 그 지혜. 그건 뱀의 지혜예요. 그건 마귀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냐 거기에 홀려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지혜를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지혜를 지금 탐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지혜를 갈급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든 철학적인 내용이든 뭐 이념이든 뭐 어떠한 지식이든지 간에
그걸 유심히 살펴보면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어때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지식과 명철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를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책 제목 잃어버렸던 게 그 경건의 위기네요. 경건의 위기. 경건의 위기란 제목이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참된 경건을 알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고자 하지만은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잘못된 지혜를 통해서 마귀적이고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단히 영적으로 불량하고 불순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방 종교를 왜 멀리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고상한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참된 은혜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만 봐도 그래요. 저는 교황의 어록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이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이 쏟아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교황이 하는 말을 막 환호하고 굉장히 좋아하죠. 김수환 추경이 죽을 때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난 그 말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영화나 드라마를 해서 이 죽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자꾸 막 멋있게 죽는 거로 비추는데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죽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똥오줌 싸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죽을 때 막 고상하게 막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거의 얼굴이 반쯤은 썩어 들어가고 어둡고 눈은 흐리고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아름다운 죽음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무슨 서로 사랑하세요. 난 절대 그 말 못 믿어요. 난 그 말 자체가 천주교를 또 고상하게 인식시키게 퍼뜨리는, 난 거짓말이야, 거짓말. 난 천주교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문법을 잘 알고 어학을 잘한다고 해서 똑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여기에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우리는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자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속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 어떤 마귀와의 싸움을 자꾸 그런 것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요한 영적 싸움이 또 뭡니까?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쟁취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왜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이 계명을 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지식과 명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7절로 넘어가면은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분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히 행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알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 정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의미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 바른 자, 표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히 행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 여기서 완전한 지혜도 뭡니까? 세상에 완전한 지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행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 여기서 온전히 행한 자들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도덕적, 윤리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말씀대로 행한 것.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거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차원에서 신앙을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는 그냥 한낱 윤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윤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이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보혈이 사라져요. 성경의 중요한 모든 이 영적 가르침들이 전부 폐기 처분돼요. 그래서 윤리의 종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자꾸 윤리의 종교를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보면 자꾸 몰아가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윤리 기독교. 복음이나 말씀의 기독교라기보다는 윤리적, 도덕적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도덕과 윤리를 찾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것 같고 아름답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걷어치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자들도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실제로 늑대라는 거 다 밝혀졌어요. 늑대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온전히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뭡니까? 방패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지혜대로만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다 변호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방패가 되시니, 대신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대로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님이 질서 있게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분께서는 공평의 길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내 삶의 모든 길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자는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아주 정확하게 어때요? 착지시켜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아주 집요하게 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딱 안착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의 말씀 위에 딱
정확하게 거기에 착지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그 낙하산이 보면은 낙하산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이제 이 지상으로 낙하할 때 어떤 착지점이 있죠. 착지점. 그 착지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 낙하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착지를 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것도 갔다. 사실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의 인생들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착지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어때요?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것도 갔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건 끝나요. 그게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착지하는 그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딱 거기다 발을 딛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딱 딛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기 보니까 또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 항상 우리를 보호하셔요. 네. 우리의 모든 면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매사에 하나님에게 늘 기대해야 돼요. 늘 매사에 하나님에게 의논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럼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요. 네. 조금이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불편하다.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이것은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돌아서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것 같다. 뭔가 아닌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했을 때는 그 즉시 돌이키면은 안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잘못된 고집을 자꾸 부르면은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를 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방천지를 그저 떠돌아다니다가 그래서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잘못된 함정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면 됩니다. 자, 그때 너는 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느 쪽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게 과연 의로운 걸까?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 이게 과연 정직한 건가? 우리는 그 자체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옳은 것이다.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 이건 그릇된 것이다. 아, 이건 괜찮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에 딱 이것이 의로운 것이냐, 공평한 것이냐, 정직한 것이냐, 거기에 기준을 대면은 세상에 어떤 분야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릇된 것을 막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어때요? 멀리 떨어뜨려야 돼. 멀리 떨어뜨려야 돼. 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거. 그건 벌써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방패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거기에는 그 죄악으로 인한 어둠이 가득할 뿐이에요.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육의 기쁨 이전에 영혼의 기쁨을 찾아야 돼. 영혼의 기쁨. 사실 육적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들은 육의 기쁨을 쫓아가요. 육의 기쁨.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가요. 그들은.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내 마음, 하나님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그 다음에 지식은 영혼에.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을 하고 평안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큰 유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거기에 희락이 없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 불안정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나 영혼이 전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뭐 외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이렇게 해도 어때요? 응? 이번에 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젊은 우리 연예인이 이렇게 또 자살을 했잖아요. 예.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하여튼 매번마다 연예인들 죽으면은 항상 내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이게 뭐라 그래, 이걸 사진,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지? 영정사진. 영정사진에도 이번에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그게 늘 눈에 거슬려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예인 자살한 사람들 보면은 영정사진에 다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십자가. 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난 어떻다 하는 그 자체는,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보면은 거기 꼭 십자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항상 내가 그게 너무 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특히 연예인들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 보면은 이 영정사진꽃 밑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십자가 누구누구 송도 이렇게 다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난 황연화 해가지고 혹시나 이번에는 없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참 교회, 결국 십자가 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또 틀려요. 천주교 십자가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꾸며놨어요. 개신교 십자가예요. 개신교. 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가 이미지로 박힌단 말이에요. 이미지로 딱 박힌. 굉장히 그게 또 거기에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이 교회 십자가하고 영정 십자가하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 십자가 안 단 걸 천만으로 참 다행이다 생각해.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교회 하면 십자가를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명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몇 번 다녔다고 해서 목사가 가가지고 장례 치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고 이 교회를 어둡게 하고 우리 기독교를 이 지금 같은 이미지 시대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맨날 그냥 왜 이건 없고 왜 이 꺾어진 이건 없고 맨날 십자가예요. 맨날 십자가.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난 연예인들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안 믿어요. 난 연예인들이 나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난 거의 안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 나 분명히 혹시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뭐 또 연예인 지망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지 마요.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연애 계통은 가지 마요. 거기는 절대 가지 마요. 제가 우리 저쪽 마천동에 있을 때 잠깐 뭐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잠깐 거기에 몸담았던 우리 젊은 청년이 한번 왔었죠. 그 친구가 그래요. 연예계에 있으면은 제정신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연예계에 있어서는 제정신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 연예인 난 안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고 연예인이면 연예예요. 전 절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어떻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가는 길도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내 신앙과 내 경건이 잘 유지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이쪽 분야나 이쪽으로 갔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잘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야로 가지 말아요. 가지 마세요. 거기서 아무리 많이 돈을 준다 그러고 아무리 거기서 모든 보물을 다 준다고 해도 거기는 가지 마세요. 왜? 거기는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명을 거기다 예배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 온전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게 바르게 우리에게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분별해. 그냥 계산을 안 해요. 아예 계산도 안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따져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충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냥 시속 막 300km, 400km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인생을 파멸시키는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삶이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에요. 신앙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꼭 전염병처럼 멀리 하십시오. 이거는 내 신앙을 훼손시킨 거라 생각이 되면은 아주 정말 전염병이 광경병이 이 미친 개가 나를 물러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물어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도망쳐야죠. 그러니까 죄와 악이 경건에 내 영혼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멀리 무조건 도망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벗어나서 도망치는 것처럼 멀리 도망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려 죽는 거예요.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명찰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10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렇죠? 신중함과 명철이 같이 갑니다. 명철한 사람은 신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은 매사에 신중해서 그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대부분의 인생들은 돈이 많으면 자기가 보호받고 권력이 많으면 자기가 안전할 것 같고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죠. 크게 뭔가 안전할 것 같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여러분 인생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걸 보세요. 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인생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부정한 게 뭡니까?
신중함과 명철이 부족한 거예요. 신중함과 명철이.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또한 신중함과 명철은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확실히 그래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 기도할 때 신중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한 얘기지만 우리는 뭘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기도할 때 신중함과 명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그 신중함과 명철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건져내며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우리 시대는 이 악한 자와 사악한 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악한 자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입니다.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지 못해요. 악한 자의 길,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악한 자들이 지금 망치고 있죠. 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나라를 망치잖아요. 나라 전체를, 민족 전체를 지금 공멸을 시켜요. 공멸. 나라를 지금 공멸시켜요.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그다음에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 이 사악한 것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릇된 것을 말하는 거. 그릇된 것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에게 속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고 왜 어리석은 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가?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그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말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과는 다르게 어때요? 악한 자에게서,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과 명철에 아주 탈싹 달라붙어야 됩니다. 아주 철썩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다니면서, 이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와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예요. 바른 길들을 버리고 어두운 길들을 다니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길로 항상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믿으라 그러면은 항상 반대, 저쪽으로 행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바른 길,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다니며, 예수님은 바른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두운 길, 넓은 길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그랬죠? 거기는 평탄하고 평안하고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로 가요. 근데 그 길은 어두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못된 짓만 좋아하며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들의 행위는 빗나갔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들이에요. 바른 길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어두운 길을 다니고 악인의 못된 짓만 좋아하는 사람. 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자들이 바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희롱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에게 채찍을 내리치고, 그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어두움과 악을 행할 기뻐하고 악인의 못된 짓만, 그 길 구부러진 그 행위가 빗나간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가는 길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는가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교묘한 속임수의 말, 굉장히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음흉한 비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온갖
이 종교적인 거짓말과 사기로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아서 사람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보내는 자들, 그 자들이 다 바로 이런 자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사실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보호받기가 우리 스스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지혜롭지가 못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래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몰입하려고만 그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 그분이 지금 내 처소에 계신 것. 야곱이 광야를 가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누구나 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서, 지금도 자기가 지금 어두운 데 있고 그릇된 길로 가고 악인의 못된 짓만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그들의 삶의 인생과 그들의 영원한 내세까지 살펴본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말고 죽은 이후에 내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영원한 내세를 누구 앞에, 어디에, 내가 어떤 분 앞에 내가 설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두렵다는 걸 사실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년 한 해는요, 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을 더 갈급해 하십시오. 더 마음으로 막 그걸 사모하십시오. 더 그러한 것에 더 깊이 그냥 아주 온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은 더 명쾌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진짜 그러십니다. 진짜 그러셔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맥 빠지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때때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고 왜 신앙생활이 왜 지루하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만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하나님 인식하게 해주겠는가. 그러면 안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서야 눈이 떠져고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지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두워요. 실체를 몰라요. 여전히 캄캄해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디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으로 들려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가 왜 썼겠어요? 난 그런 표현은 우리 개신교 신앙 전기물에서 단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요.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경건의 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걸 경건의 표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참된 성도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를 알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어떻게 신앙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불분명한 그런 희미한 신앙들을 괜히 다른 거로 괜히 막 해서 사람들을 자꾸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놀게 하고 정신 나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그걸 깨우치십시오. 깨달아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년에는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천국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겁게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은혜를 더하소서. 저들의 속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오늘 아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